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연합된 분으로 소개하면서 이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구원 사역을 펼쳐 가시는지를 여러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소개해 주는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개의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두 대화 모두 큰 무리의 질문으로 시작되는데요. 첫 번째 대화는 30, 31절의 질문이고요. 두 번째 대화는 34절에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이 질문은 상당히 지나친 요구인 동시에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먼저 이 무리의 질문이 왜 지나친 요구냐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을 살펴오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처음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5장에 나오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너무나도 대단했기에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기까지 하며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병이어라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때 큰 무리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6장 14절에 보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무리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 억지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은 분명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하기에 더 큰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쳐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이 신선한 이유는 성경 어디에도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 특별히 출애굽기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더 큰 표적을 요구합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더 큰 표적을 요구한 것은 한 가지 더 합당한 근거 때문인데요, 그들은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선지자의 말과 일에 증언이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그 모세의 말을 믿었고요, 또한 구약 성경과 함께 유대 전승으로 전해지는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떡을 공급하실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들은 절대 예수님을 찾아 이곳 가버나움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유대 문헌으로 기록된 말세에 하나님이 보내실 그 선지자임을 그들은 어느 정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로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오병이어보다 더 큰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자신들의 조상을 배불리게 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분명 대단한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대단한 기적이라 할지라도 그 기적은 땅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믿기에 부족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표적이 땅 위에서가 아니라 모세가 했던 방법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의 표적으로 보여달라는 것이 그들의 요구입니다. 그들의 질문에 불쾌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 먼저 그들이 가진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로 잡아주십니다. 말씀을 인용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먼저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주체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만나 사건이기에 떡이라는 말 대신에 만나로 바꾸어서 우리가 한번 상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만나의 수여자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인용한 말씀이 정확하게 설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만나의 수여자를 모세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에 바른 지식을 제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아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비슷하게 아는 것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먼저 그들이 가진 지식, 믿음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에 맞추시지만 표적이 아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만나를 주신다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만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모세에 의해서 주어진 만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대조하고 계시는데요, 하루에 필요한 양식으로 제공된 모세의 만나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는 단순하게 배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으로 소개하십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두고 함께 생각해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만나가 아닌 하나님의 내리시는 생명의 만나를 구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큰 무리들에게 큰 기대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한 호칭이 이제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30절에서 그 당시 존칭으로 사용된 당신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34절에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며 두 번째 대화를 여는데요, 이 만나를 항상 먹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에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는 중요한 7개의 증언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 중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증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만나로 소개합니다. 모세처럼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 자신들을 먹게 해달라는 요청 앞에 예수님은 표적이 아닌 자신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향해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게 된다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현재형이라는 시제를 쓰는데요, 그 이유는 이 글을 읽게 되는 모든 독자들에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줄임과 목마름의 해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함께함을 시제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당시뿐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나도 예수님께 나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러한 영혼의 궁극적인 만족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37절부터 하늘이라는 말 대신에 아버지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소개하는데요, 먼저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할 거라고 또한 말씀을 더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한번 이해해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영접하겠다는 의미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쫓다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내쫓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나 사람이 어디 안으로 들어와 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쫓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맞이하겠다, 영접하겠다라는 말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두고 잘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 내쫓지 않겠다는 말을 영접하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38절을 시작으로
40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들이 조금 어색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잘 지키고 보호하겠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의 의미는 더욱더 온전한 뜻으로 우리와 함께 함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께로 보낸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품으로 품어주시고 잘 지키고 보호해 주심 또한 믿습니다. 언제까지 저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까지, 종말의 때까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은 무수히 많은 예수님의 표적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많은 표적들보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이신 모든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도구 그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더 큰 표적을 구하는 무리를 향해 예수님은 표적이 아닌 자신을 보이십니다.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가장 큰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책의 말씀을 또한 하시는데요.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 영혼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큰 무리들처럼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물음표가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의 어려움만 찾아와도 내 마음을 그 물음표에게 빼앗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이 다시금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왔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 온전히 합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통해 영혼의 근원적인 만족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만족을 누리는 것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함으로 인해 영생의 복락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실제적으로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